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 해설에서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에 담긴 정말이지 아주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과거의 낡은 신학 사상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동적이고 실천적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잠깐 멈춰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의 범위를 꽤 좁게 설정하곤 하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나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청교도들이 내놓은 대답은 우리의 이런 익숙하고 편안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들이 세운 거대한 이웃사랑의 건축물,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내재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라는 신학적 출발점으로 확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비록 결함이 있고 타락했을지라도 창조주가 직접 부여하신 어마어마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신분 혹은 경제력 같은 조건들로 누군가를 멸시한다? 그건 사실상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직접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거든요. 창조주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을 가진 우리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빌쿨 따지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동등하게 선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진, 바로 경계선 다시 그리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관점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웃의 경계선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면 그냥 같은 민족 혹은 동네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딱 선을 그어놓고 휴, 내 책임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안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된 청교도적 관점은 그 경계를 무한대로 넓혀버립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단순한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이방인, 그리고 고통에 처한 그 누구라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남긴 아주 강력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웃을 결정하는 기준은 집이 얼마나 가깝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통받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바로 그 중간, 그 장소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이웃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을 살펴볼 차례네요. 수고와 헌신, 실천적이고 거룩한 의무로서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가보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는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사랑과 이들이 말하는 아주 엄격한 의무로서의 사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랑은 그저 속으로만 바라는 호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진짜 피나는 수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건 기본이고요. 이웃의 재산, 생명, 심지어 그들의 명예까지 마치 내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맹렬하게 보호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봤던 겁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기엔 항상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영적 돌봄이고요. 두 번째는 당장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해결해주는 물질적인 구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절박한 물리적 필요는 싹 무시한 채로 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찰떡궁합인 셈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실천 단계는 이 성경 구절에 아주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 그대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끝내라는 겁니다.
직접 손을 뻗어서 돕는 아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사회, 즉 사회 전체와 공동선을 향한 확장입니다. 이제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담벼락 너머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일종의 거룩한 소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해선 절대 안 됐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전체가 잘 되는 것, 즉 공동선을 위해 헌신해야 했어요. 시장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것,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 모든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사실은 이웃사랑이 확장된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사회를 향한 헌신과 더불어서 그들이 진짜 핵심으로 꼽았던 실천 덕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환대입니다. 낯선 나그네나 소외된 이웃을 내 집으로 기꺼이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죠. 내 가정을 남들이 못 들어오게 꽁꽁 닫아두는 굳건한 성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이 환대야말로 그들이 믿는 복음과 사랑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계산적으로 대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성껏 참겨야 할, 마치 주인처럼 귀하게 대우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서로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깊이 파편화된 오늘날의 현대사회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거대한 명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장 내일,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하고 회복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깊고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